중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게 하옵시며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363장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주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라고 할 때 여기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져 있죠.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한다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기도를 한다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보면은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는가 보면은 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것을 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8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그때에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근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끊임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를 선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라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그때에 에스더는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봐도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안에서 참 암울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답을 딱 줍니다. 어떤 답을 주는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을 해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기도를 답으로 줘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 보시라니까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된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고요. 위기를 우리가 잘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결혼을 딱 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는 것이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뭐냐?
밤마다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20대니까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뭐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러한 참 신혼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게 기도가 나의 피난처였어요. 그때 당시. 왜냐? 누가 배경이 되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한 거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 의지할 만한 거 있으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도움이 나에게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알게 하셨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감사하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답답해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기쁘고 너무너무 자유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담대한 힘이 와요. 그러면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죠. 어제도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 밑에서 차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내 마음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뭔가, 암암리에 조금 불편한 게 뭔가, 마음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부담스럽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지금 부담스러웠던 것들, 좀 염려되는 것들이 뭔가 찾아봤어요. 예. 가끔씩 저는 과거에 제가 실수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묶이죠. 눌리죠.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나의 영혼을 압박을 해요. 그러면 복음을 딱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죠. 그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지 않는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빠져나와요. 정리를 쫙 해봤어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답답해지죠. 염려가 생각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랜 시간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그래, 갱신할 것, 이런 부분은 갱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정리를.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하고, 기도 속에서 전도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막 일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마음이 일은 하는데 마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일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거든요.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야 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란 한마디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는 길이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많은 것, 환경과 사람과 말들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많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누를 수 있단 말이죠. 답답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내가 살살 살아나요.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담대해져요. 편안해요. 이제 기도를 하는 딱 그 순간에 나의 생각을 멈추죠. 내 계획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나를 멈추는 시간이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거든요. 한 번 정도는 내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아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24시 기도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란 나를 멈추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시간이에요.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찾는 시간이죠.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면요. 기도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편안해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을 회복하라. 새벽 예배에 회복하지 못하면 아침 기도라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밤에 심야 기도에 나와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 8시에 우리 기도하자. 매일 밤 기도하는 기도 인도를 참 잘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만약에 새벽에 아침에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범사가 잘 돼. 그럼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 우선 막 눈에 보이는 앞에 일들이 있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뛰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영혼과 마음이 황폐해지죠. 황폐해져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살살 꼬여요.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뒤틀어져 버려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와. 꼭 그렇더라고요. 저도 머리가 얼마나 반짝반짝 돌아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많이 깨트리셨죠. 머리 쓰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깨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딱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동시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피곤해요. 할 일이 많아요. 왜냐?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끌고 가. 그리고 어디 직장 생활을 해도 막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다 보면은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영적인 걸 소홀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니구나 이걸 깨달게 됩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야 돼요. 목사님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삶이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은 맞아요. 바쁜데요. 바쁘니까 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런 모든 그런 스케줄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계산해야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돈 벌다 왔냐? 누가 더 돈 벌으라고 그랬냐? 뭐 하다 왔냐? 일만 죽도록. 누가 일하라고 그랬냐?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 원하신 소원을 위해 살다 오라고 그랬지. 세계복음하고 제자 남기고 오라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네? 나 공부만 하다 왔는데. 하나님의 꿀밤 맞아요. 그게 다 변명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을 더 늘려가죠. 자꾸만 늘려갑니다. 늘려가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사업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에게, 직장에, 학업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하면은 간단하게 끝나고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막 우리들이 막 하죠. 막 하면은 부작용도 많고 후유증도 많고 나중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또 깨달아. 그때 가면은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힘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의 사람으로 캠프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캠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꼭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현실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답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라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캠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접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도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병원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 선한병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의 나라 원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